로마서 5장,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것들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4장에 특별히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나름대로 그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특별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라는 그 말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그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이삭을 주시면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또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삭을 바치라 그랬었는데 그냥 이삭이 없어져 버릴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것을 믿음으로 들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이런 것을 믿음으로 연결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것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멸망받을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이 세상에 어려운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행위로 어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운 자, 바울이 말한 대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노아도 당대의 의로운 자다라는 말씀인데, 그리고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벌써 은혜가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의로운 자다라고 하면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없고 또 의로운 자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 7절에는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며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의로운 롯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의로운 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다시 창세기 19장에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의인이 50만 있으면은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50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또 5인이 부족하면은 어떻겠습니까? 45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또 다시 아브라함이 그래서 40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40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그럼 30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30, 20, 10 의인이 10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는데 결국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한 명까지도 내려가지는 않고 의인이 10인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물었을 때 의인이 10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전부 다 멸망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라스베가스 이제 도박하고 이런 데는 왜 거기 소돔과 고모라인데 왜 거기 가느냐 그런 말도 하지만은 사실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베드로후서에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들의 성읍을 멸하실 때에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 보내셨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나오는 의로운 롯은 그것도 우리가 롯이 무엇을 잘해서 의롭다고 그러겠습니까? 전혀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롯이라 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는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말씀,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말씀을 또 먼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의로운 자가 되는데 왜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됐는가? 내가 행위로 의로운 자가 됐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됐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나무 그늘에 숨어 있을 때에 그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의가 아니겠습니까? 종교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시면 다 말라 부스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죽옷이다, 무화과 잎이다 라는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무화과 잎은 그 아담이 자신이 치마를 만든 것이고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면서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죄를 감추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잠깐이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내 선을 행하면서 내가 행위를 내세우면서 이제 내 죄를 가리려고 하는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은 내가 내 자신의 생각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이제 사람들은 이제 가죽옷이니까 피해 제사다라고 하면서 이 아벨의 제사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연결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생각대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이 가인보다 더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비교급으로만 볼 수 있겠지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가인은 지금 아담이 그렇게 종교생활하는 그러한 무화과 잎으로 가린 것,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물론 여기에 아벨은 이제 동물을 잡아서 양을 잡아드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피해 제사다. 요렇게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또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종교생활을 하며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것,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장에서 전 믿음의 장. 그래서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라는 그렇게 계속 나가면서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때, 우리 예배할 때에 때로는 예배를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성공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그럼 실패는 무엇이고 성공은 무엇인가? 그러면 실패면은 어떠한 그 순서가 잘못돼 가지고 좀 흐트러졌거나 또 그런 것 아니면은 또 뭐 다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실패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예배인가 아닌가? 그래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하지만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정성껏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그 아담이 그 무화과 잎으로 가린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내어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보겠다 또는 어떠한 의식을 행하면서 나의 죄를 가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어떤 그 일간지 신문에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제목에 뭐라고 하냐면 회개가 예배다 라고는 큰 글자로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뭘 자꾸 죄를 얘기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충분히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떤 우리한 그 선한 행위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또 영원히 죽어야 할 명음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그 구원의 죄사함을 받은 믿음으로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한 이론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보았지만은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롭다, 정의롭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큰 비중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다, 또 선한 자다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에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다. 결국은 그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의 완성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죽는 것. 그러면서 율법으로 율법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구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그 값은 누가 치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값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지불하는 것 없이,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또 그 밭을 샀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마치 그 예수님께서 다시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이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이 그렇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사실 우리가 천국을 샀다라고 할 때 아주 적절하게 또 이론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이렇게 아주 확실한 이론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가 신이 많은데 어떤 신을 찾을까 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같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그래서 아브라함만 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오늘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또 다시 역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믿음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그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았을 때도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했습니까? 이제야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이 되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의인이 됐는데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에서 또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받고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죽음을 이기시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째 아담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다시 21절에서 그렇게 말했고 22절에 그렇게 확실히 또 설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확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죽었다. 율법으로 인해서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살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영생을 얻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바로 이렇게 설명한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사망에서 거하고 있는 것이고, 몸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망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망에 거하고 있느냐, 생명에 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후 장막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